자, 오늘은 11월 첫째예요. 11월. 자, 그 무덥고 그 무더운 다산다난했던 날이 벌써 이제 시장의 역사가 엊그제 같은데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으면 이제 3달이 바뀌어지고 역사하시는데요. 지금은 열매의 추수 때입니다. 추수. 우리 초막절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당도해서 그 땅이 얼마나 옥토가 아름다웠는지요. 영국에서 바라지 못했던 그 추수를 했습니다. 영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적도에서 좀 북쪽으로 있고 좀 추운 곳이에요. 그 북유럽이 전부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춥대요. 어떻게 보면 겨울이 이렇게 오면 몽골도 한 40도 이렇게 추울 때 내려간다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런 추위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추위죠. 근데 미국에 이제 영국이 미국의 이제 태평양 쪽인 서쪽이 아니고 동쪽, 이게 대서양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땅이 그렇게 옥토였는지 영국에서 추수를 바라지 못했던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취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주시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을 맞이하지 않고 이들은 그 추수를 다 해놓고 너무 기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의인데요. 20 미친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고, 우리 추수감사는 이제 세 번째 주인 19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제 열매를 잘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을까요? 근데 추수도 좋고 결실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요. 근본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생육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주셨죠. 그래서 결실의 열매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하다가 말씀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주에는 의인이 다스리는 나라, 의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해야 좋은 결실이 아닌 열매가 열릴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나라는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주셨는데요. 이사야에서 13장에서부터 우리 이제 3장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10몇 장을 읽고 24장에 뒤집어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일인데요. 그 이제 26장, 7장, 8장, 9장에서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내용에 의해서 이제 열국을 얘기해요. 열국에 의해서 중요한데, 이제 35장에 열국의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열국. 그래서 이제 열국을 다스리는 의인. 의인은 어떤 신분이 되냐? 의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인은 뭐냐? 의. 그래서 공평과 아름다운 가치고요. 의의 공유. 그러니까 의의 공유라는 것은 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꽃과 같은 공유다. 그러니까 의인의 발휘하는 심의 원천이 공유라. 근데 거기 화평이라는 거야. 응? 공유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보내야 돼요? 시계와 분쟁과 다툼과 견딜 수 없는 고뇌와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쉬지 않고 오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마엘 나라하고 이게 큰 전쟁이에요. 어? 우리 성경에서 지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저 서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거고요. 응? 그리고 또 적대시하는 이런 자들은 저 이스마엘, 응?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형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100대 10이라도 되는 거예요. 100과 10 이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믿냐면 주변에 이스마엘 이 중동 전부 국가가 그들 아니에요. 이스마엘. 응?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고 하여튼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여튼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우리 뭐라 그래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들도 알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위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갈에 의해서 난 족속이고요. 그에 의해서 이랬는데 그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맏아들은 우리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한 싸움이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응?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도 지금 몇천 년이 됐죠. 근데도 그 싸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요. 이래서 무슨 민족, 믿은 민족 이렇게 해야 돼요. 민족은 연합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영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의의 나라를 이루는 의의 백성으로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공유와 우리의 결과와 영광이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달려가는 그 열매와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의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러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의의 나라는 우리가 봤을 때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10몇 절인가 7.9장 10절에서 보니까 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의에 대해서라면 제일 먼저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이 우리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의는 우리 예수님도 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의에 대한 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유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이 궁창으로 들음을 받는 그 내용이 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 할렐루야. 의인데요.
자, 이 의에서 주시는 이 과정에 쭉 주시는 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의 나라에 대한 의인이 관할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떠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머니 배경에서부터 흙으로 나왔습니다. 흙으로 나와가지고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서 흙으로 나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의한 귀신이나 잡신이나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그거에서 비나이다 그거에서 우연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꽉 잡아가지고 목태에 씹어가지고 꼼짝 하지 못하고 항상 이들이 여기서 자지우지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요셉을 행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생활을 견딜 수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불의한 곳에서 산을 잡아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위해서 그들을 권고하셨다 하거든요. 권고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 권고하신 가운데서 그냥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흙에서 땅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죠. 응? 흙에서 땅으로 바꿔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나누사 빛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 빛 안에 광명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응?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또 어둠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 지배하는데 이 절대 권력을 어둠에게 줬거든요. 응? 빛 안에, 광명 안에 있는 이 어둠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는 빛의 세계는요, 그 어둠이 티끌 하나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응? 어두운 곳에서. 응?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의의 나라로 빛의 역사로 있는 진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응? 크게 봐서. 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풍이나 폭우나 이런 자연의 재해나 이런 것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돼요. 세상사에는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루아침에도요, 광풍이 있고, 이제 눈이 오니까 지난 여름에 무더위였죠. 또 올 겨울에는 어떤 추위가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추위가 아주 심하게 추위가 오는 데도 있고요. 응? 그러니까 저 북쪽이나 러시아나 그쪽에서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제 뜨거운 열기에서 35도, 32도이면 숨이 막혀서 헛헛 이게요. 이 우리 한증막 같은 데에서 살잖아요. 근데요, 이게 40도, 50도 영하로 내려가려면요, 이게 얼음 안에 사는 거예요. 얼음 속에서. 응? 그렇죠? 영하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40도, 30도에서요 물을 푹 뿌리면 이게 얼음이 얼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물을 확 뿌리면요, 이게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여기는 지금 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인체가 사람의 인체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체질이 있고 짐승의 체질이 있고 새의 체질이 있고 물고기 체질이 있고 체질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산다 할지라도요. 이 환경과 입장과 처지에서 삶이 달라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서 영성인데 자 보니까 어떤 가운데에도 마른 땅의 샘물 같을 것이며 건비한 땅에 큰 바의 그늘 같으니 그러니까 샘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폭풍수와 같이 재난에 의한 그런 풍랑이 아니라 절절절절 샘물이라는 것은요 해갈이 없는 물이라는 거죠. 해갈이 없는 물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이면 큰 바의 그늘이라는 것은요 이게 해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해할 것이 없어. 큰 바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말하는 건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든지 어떠한 가운데도 막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죠. 응? 하나님의 산. 자 그리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야. 이 누구냐 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뭐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이제 젖 먹고 기에다가 아니면 일어서서 이제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데요. 부모가 그 모양을 볼 때요. 저놈이 어떻게 하다 넘어질까 어머냐 위험한 데 가지 않을까 뭐 해서 그를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잖아.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들에게 눈을 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기울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사무엘 이제 상에서 이제 나의 사원하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고, 응? 자 우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응? 우리 어둠이 있고 불의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응? 아멘하고 아멘하고 있는데 지나고 하면 이게 싹 누가 갖고 가면 어둠이 다 뺏어가요. 응? 공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뭐를 해도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일어나고 뭐 하는데 어디를 종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응? 마태복음을 볼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볼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볼까 이렇게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응? 그때가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하나는 이제 우리 귀에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리는 음성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심전력으로 들은다는 거죠. 그 전심전력으로 들으면은요, 응? 뭐냐요? 응?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불일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살다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지는데 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급한 마음. 이 초급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이 되면요, 자, 교통 위반도 하고요, 초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은 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그 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냥 조급한 마음이 있는 자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야, 설상 가서 약속이 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죠. 응?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큰 무슨 계약을 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위대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가. 그러면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나라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모든 위에서 큰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정을 한다든가 뭐 어디만은요, 이 시간을 마치지 않고 뭐를 하면요, 상대방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떠한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결례를 범해서요, 상대방이 우리를 알기는 뭐예요? 하찮게 보거나 아니면 내리까거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조급한 마음에는 지식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고 어루만 자의 혀가 밀접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면, 어루만 자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응? 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에서 보면 이봐요. 제가 이게 체험한 내용인데요. 체험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응? 또 세상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요. 응? 어떤 형제도 어떤 영예도 자기 위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위해서 순종하고 본 것이요, 받아들이고 역사하시고 샘물과 같은 생수의 역사가 우리 기쁨이 넘치고 그랬을 때 그게 받아들이거든요. 가증한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나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생각만 하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할 것. 자,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대하다, 존귀하다 칭하지 않아.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든 못똑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에 의석하며 자기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응? 우리가 바보 같고 천대 같고 그래도요, 자기의 주권 안에서는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는 거고, 기어난 자를 나중에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보면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의로 거듭나고 의를 위해 선지하는요, 의의 영광으로 인해서 형제를 구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감사를 행하여 패역한 말로 여호와의 일을 거슬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물을 없어지게 합니다. 잘 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목회자라든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목마름을 우리가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무엇을 주냐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세상을 맞추면 세상 이치에 세상의 계명으로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맛에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것은 없어지게 한다는 건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날 일주일 동안 수고와 애씀과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다가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으로 하니 영혼이 얼마나 핍박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자, 귀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러니까 귀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는 것은요,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이제 35절인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겠느냐? 선한 자는 선을 낳아서 선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자는 악을 쌓아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이 그릇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릇.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얘기하기를 나는 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는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9장에서 주신 말씀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늦은 이제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도 유지하고 포도주가 잘 성숙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이 불의한 것으로 차여있는 이 어둠의 그릇에서 차여있는 이 안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빛한 자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뭐예요? 그것이 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방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부모를 잘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상대방의 우리가 배우자를 잘 만나고 또 친구를 잘 만나서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을 선이라. 아멘. 이 고명한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총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총명. 은총인데요. 이 은총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 무리 가운데 크게 들임을 받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명한 것은 뭐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의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이들은 일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역사하시는데요. 여기 부녀와 여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이 고명한 자들아 고명한 그래 서리라. 그리고 9절서부터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니란다. 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사는고요. 부여와 아니면 평안과 아니면 어디에 본드려 했네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복.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의인의 나라가 있는데 의인의 의인데 자 잘못하면 안주할 수도 있죠.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엘림에서 자 우리 이제 거기 이제 두비두로 인도하는 건데 이들이 23일을 일률적으로 금식을 시켜줬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러지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일 걸 주시고 자 르비딤의 반석을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는데 먹을 거 있죠. 고기 있죠. 물이 있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나 불의한 자들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방패 역사이고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주하지 않도록 뭐를 보내요? 아멜렉 군대를 보내가지고 기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이 안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가 6.25 때나 이때를 비하면 굉장히 성장하고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보릿고개 무슨 고개 그래도요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한 장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년이다 뭐했다 뭐해가지고 주고 뭐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우애에서 그냥 예전보다는 많이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근데 그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구원받는 백성 의에 대해서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 팔자가 상팔자라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걸 싹 뺏어가요. 교회를 나가면요 또 세상 팔자예요. 또 이렇게 해서 본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성경을 봅니다. 보는데요 이것이 말이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영이 나를 이끌고 역사하셔야 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니까요, 행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샘이, 자, 죽은 나무가지가 순이 돋고 음이 돋고 꽃이 피는 것 같이 생명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주하는 자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뭐니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요. 너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상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때가 되면 말이죠. 이거 봐요. 자, 우리가 또 전세를 내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날 아유 또 돌아왔으니 받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응?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고 있는 우리 직업인들을 보면요, 달이 되면 우리가 봉급 나오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가을이 돼서 추수가 되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야, 이게 가을에 대해서 배가 무르익는, 아니면 곡물이 무르익는 그것이 해서 황금 물결을 뱉을 때에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응? 그리고요, 추수해 보면 요즘은 기계로 전부 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이게 낫으로 비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낫으로 비워보면 말이죠, 야, 이ben 풍년이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배를 배워보면요, 뒤에 배를 배우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서 칙칙 감기는 거예요. 이 열매가 시원찮으면요, 이게 파릇파릇한 게 열매가 그냥 겉빛겉빛하거든요. 응? 근데 낫을 내어서 피워보면 말이죠, 이 알곡이었으면 이게 그냥 축축 그냥 앵기는데요, 농사 잘 졌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여자들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역사하지 않고 영혼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에 멀리하면 내 세상에 있는 안주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회개는 내가 죽고 우리의 영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새로운 이제 거듭나는 이제 회생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요. 여기는 회개니까 배틀을 띄고 내 있는 그 자체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죠? 그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계획의 역사에서 주시는 말씀이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불의한 곳으로 돌아오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그들이 뭐냐면, 신명기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길갈에서 주신, 시딤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시딤에서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얘는요, 좋아서 들어가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가 나도 모르게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을
자, 불의한 악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좋은 밭을 외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외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슴을 친다는 것은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6절 이하인데요. 자, 봐요. 대저, 이게 뭐는데, 대저, 궁정이 변화되며 인구 많던 소음이 적막하여 상과 망대가 영영의 귤이 되며 덜나게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이 신분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응? 이 사람이 인간이요,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이웃 동네를 간다든가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뭐 하면요, 자기 살던 고향에서 행하던 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응? 그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가난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청나라나 중국이나 주변에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요,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의 모습에서 이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네가 이 지금 여자들에게 안주하고 안주했던 그 안주가 반드시 너는 망하는 것인데,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16절 위에서 보면 영원한 안식으로 그 영원한 것은 말이죠, 해할 권세가 없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응? 할렐루야. 응? 사람은,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가는 세상을 막을 수 없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가는 곳이 영원한 안식이냐, 사방의 음침한 어둠이냐, 갈 길은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경인데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보면 시작이 성신이에요. 응? 성신. 요한이 자기 아버지 상하랴가 성신으로 여는 이 성신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예비한 영이고 영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없이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이 있어야 된다. 필경을 위해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은, 아니 요즘 한국에 뜬 것이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중동의 사막에 식물을 심어서 파채 농작물을 기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응? 우리가 자연적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보내야 돼요? 자,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그 선교의 역사가 사명을 가지고 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몽골에 우리 한국 땅에 십몇 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린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몽골의 백성이 지금 있는 것이 300만, 서울 인구만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 선교사가 보니까요, 하여튼 몇십만 평이야. 그걸 임대해가지고요, 그냥 이 비닐하우스 쫙 지어 있는데 그 생물들 아니면 이 곡식들 이거를 배양하고 이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딸기를 타고 딸기를 따고 감자를 키우고 이런 일을 자 그래서 훈련에 연달해서 그 시정을 해가지고요, 이 몽골에 아니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들에게 그걸 주어가지고요, 자연적 먹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것이 뭐죠? 자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하시던 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을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푸른 동산, 생명의 동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산이 된다는 거죠. 응? 이봐요, 사막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요, 사망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의 그린산이라 그 삶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이라는 생각 전혀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적도에 있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보면 적도에 있는 저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때 아니면 태국이나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봤을 때요, 하나님이 무성하게 역사하시고 때마다 비를 주시고 더위를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거기는 365일 준 눈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예요? 먹을거리를 주고 뭐 하니까요, 게을러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뭐 14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전부 맡아요. 이 남쪽에는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부유하고 풍요하고 뭐하니까요, 좀 안주하는 기질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은 대한민국에는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악이나 모든 것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나오는 어떤 광석이라든가 이러한 자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야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하면요, 우리 한국은 망해요. 자꾸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우디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 가스나 석이나 아니면 자원이 있는 그 나라는요, 잘 살더라.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안에 브루네오라는 작은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에 이 석유가
아니면 가스가 와가지고요. 가스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 화학이 세계에서 1, 2, 3, 4, 5인가 제일 돈이 많은 갑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씩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600만 원. 교육이 공짜죠? 의술이 공짜죠? 모르겠다. 그 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원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천연 자원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원을 가지고 부유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뭐냐면 자원이 떨어질까. 자원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 그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눈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없을 때 이 자연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그 눈 모델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 결과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때의 공평히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나 우리 세계의 광야는요, 모래사막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광야의 광야, 의가 아름다운 밭을 이루니라. 하나냐, 이 의가 아름다운 밭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요, 시냇물이 흐르고 자 청청한 나무가 우거지고 복이 적고 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자연에 의해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이제 기후 4계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지만 하늘의 이 계절은요, 변하지 않는 계절, 바뀌어지지 않는 계절. 아멘. 할렐루야. 이 계절인데요, 자 보니까 아름다운 밭을 있으리니. 아멘. 아름다운 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밭이라면 어떤 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으면 대로 때가 돼서 아름다운 곡식을 잇는 것이 아름다운 밭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밭, 우리의 심령의 밭이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이 아름다운 밭이 내 있어 기쁨이 넘치는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어떤 기쁨이 있거나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갑에 아니면 고해나 어떤 때가 있어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근본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을 여기는데요, 그건 날마다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고 날마다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해서 기쁨이 넘치고 해서 보니까 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기쁨.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희색이 바뀌어져요. 영혼의 세계가 바뀌어져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셔서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어디 있다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어? 이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밭이 아닌가? 아멘! 감사하세요! 어? 이 밭이 그래서 그 의의 공유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의에 의해서 이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참소에 이룰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영적인 화평이 아닌가요? 아멘! 상상해보세요. 우리 비정을 가치없는 인간, 가질 것 없는 인간, 어디에서 내세울 것이 티끌 하나 손톱만치 없는 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어? 그것이 의인의 공유라는 거예요. 의의 공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안정과 평안과 안정. 아멘. 해할 꾼세워 거기 부여한 것이 해내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래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응? 조용히 쉬는 곳에 있다는 거야. 조용히 쉬는 곳에. 응? 그것이 만족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바랄 것이 있을까요?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는 뭐냐면, 이 결론이 뭐냐면요, 19절이 20절인데요, 첫째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된다. 이 평안과 안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신이 구절에서 너 안주하는 안일한 부녀들아,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어? 이게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의의 평안과 공유가 나올 수 있는 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20절인데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나라가 뭐예요? 응? 여기에 씨를 뿌리고 나귀와 이들이 여기서 오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뭐야? 이 안주하고 그 자리에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얘기하지만, 자, 결혼해서 자녀를 이루고, 자녀를, 그냥 줄기, 사다리 모양 쭉 나와가지고,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아. 뭐 세상에는, 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르치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영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의 나라는 할렐루야. 이 의의 나라는요, 영혼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젖 먹고 기든 자가 이게 쓰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18절 중에 그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까 거기에 만족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갖다 땅에 묻어놓은 것 같이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 생육의 번성을 나타내는 거죠. 생육의 번성을 나타내야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에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 영원한 것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